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당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병도 병이지만 그 사람들의 오가는 대화들이 비난과 공격과 원망, 반격 이런 것들이 많아서 참 이 사회가 좀 더 껴안고 좀 더 사랑의 말들이 오갔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원망의 말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이 많고 원망이 많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인정하면 되는데 참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용서를 못하겠다거나 아니면 용서하려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사회는 삭막할 수밖에 없죠. 이 용서와 용서해주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늘 힘들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자신을 용서하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냥 부분적인 한 작은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주제란 말이죠. 용서가 있어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는 대체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용서란 뭐냐? 그냥 덮어주는 것.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자 하는 것을 용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덮어두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 없는 걸로 하자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사셨고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모든 것이 정리되게끔 만드는 것이 용서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의 내용도 그 핵심 주제는 용서입니다. 바울이 중간에 들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용서를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용서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뭐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덮어둔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꿔주는 것이 용서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죠? 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잠시 떠나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오네시모,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 빌레몬을 배반했던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얘기할 때 그가 말이야 옛날에 이런 짓을 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또 돈도 훔쳤고 모두 했는데 그러다가 또 못 견디겠으니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는 어떤 그 오네시모의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죄를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죄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요런 죄를 지었지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언급해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요렇고 저렇고 하는 것들을 그냥 아주 그런 심층 취재를 하듯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난 사건만 큼직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문제를 싫어하지만 죄인을 다룰 때 그 죄인을 완전히 그냥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묵사발을 만들지 않는다. 죄의 내용을 말할 때는 굉장히 가볍게 얘기해요. 여기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를 얘기할 때 그가 큰 죄를 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의 문제를 학대하지 않아요. 도리어 좁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남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 또 그런 안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생각보다 더 크게 확대시켜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 그릇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그것은 이렇대. 그리고 어떨 때는 소설을 쓸 때가 참 많잖아요. 남의 것을 좀 더 보호해주고 좀 더 이렇게 안아주고 배려해주는 분위기보다는 자꾸만 그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을 더 확대시켜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성향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은요, 카톡이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언론 자체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할 때가 많습니까? 서로 감춰주기보다는 자꾸 폭로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보다 그의 그릇된 것을 크게 노출시키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가 잠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가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죄인이었지만 큰 죄를 졌지만 또 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잠시 떠났던 거야 라고 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그 상대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과거에 그릇된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그래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이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그의 과거를 보지 않고 이제는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마치 과거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대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용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자꾸만 틈만 되면 과거의 죄를 들먹이면서 너 이놈아 지금은 돌아왔지만 옛날에는 그랬지 그렇게 자꾸 들먹이지 않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남들을 용서할 때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용서라는 것은 신분과 제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빌레몬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잖아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을 사도 바울이 중재를 해서 빌레몬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니까 네가 좀 큰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다른 거 따질 것 없이 그냥 용서해. 뭐 신분이 그렇잖아 하고 신분을 얘기하지 않죠. 신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종관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회의 주종관계를 가지고 빨리 노예제도가 해방되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깊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주종관계를 인정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보다 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자세가 뭐냐면 16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하라 그래요? 형제로 생각하라 했죠. 형제로. 형제로 생각하라. 그러면 형제로 생각하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종관계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역시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 빌레몬의 밑에서 종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적인 것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를 뭐로 생각하라고요? 형제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형제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오늘날도 사람 관계는 계급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가 제일 높고 뭐 장로가 머리 높고 그거 아니에요. 그 직분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담당해 준 것이지 계급으로서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은 분량을 따로따로 주시고 우리 가진 은사들이 잘 활용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어떤 직책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역할이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계급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많이 계급이 됐습니까? 오늘날 회사에 보면 뭐 과장, 대리 다 있잖아요. 그것이 계급은 계급이죠. 하지만 신분상의 계급이 아니라 역할의 계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급이 없으니까 나는 대리인데 과장한테 뭐 시키는 걸 안 하겠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맡은 그런 역할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일은 해야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내 밑에 대리니까 내 종이야. 나보다 계급이 낮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나눔 속에서 어떤 것을 공동체로 일을 해나가지만 우리의 기본 자세가 모든 사람을 뭐로 둘 자라고요? 형제로.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로 드는 자예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가는 아주 대형 교회였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장로를 선출하잖아요. 그 장로 후보들이 많는데 어떤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오게 됐냐면 그 한 직장에 있는 두 사람이 장로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었냐면 한 직장에 한 분은 은행장이었어요. 그분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누가 올라왔냐면 많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올라온 사람이 그 은행장의 차를 운전하는 그 기사가 그 교회 장로로 올라왔어요. 후보로. 그러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그 은행장 그분은 후보로 올라왔다가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기사로 있는 분은 후보로 올라왔다가 선출이 됐습니다. 장로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그 교인들이 참 그 떨어진 분을 위로도 하고 또 된 분들을 또 축하해 주기도 하는데 참 아름다웠던 광경이 뭐냐면 그 은행장이었던 그분이 자기 기사 되는 분이죠. 직장에서는. 하지만 그를 껴안으면서 장로님 하면서 그를 포옹해주고 그 장로된 걸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장로가 됐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직장의 운전수와 은행장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장에 가면 그 일은 여전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또 그것은 그것대로 맡은 역할을 서로 존중하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왜 그래요? 두 사람 다 주 안에서 형제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제나 어떤 외형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교인들이 가지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일을 봐요. 어떤 공공단체에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떤 보건소를 갔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게 환자가 왔는데도 늘 성경책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보는 건 참 좋은데 이 환자가 왔는데도 성경책을 보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주 열정적인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인 건 좋지만 사회에서 그 시간에는 성경책을 볼 것이 아니고 환자를 맞아야 되잖아요. 성경책은 언제 봐야 돼요? 또 볼 때 퇴근하고. 그렇지만 또 직장에 주어진 것은 또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직장 생활보다는 성경책을 열심히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에 응원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응원 가도 우리는 찬송 아니면 안 부른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서 그럼 짱구지. 응원하러 가서는 또 응원가 열심히 부르고 또 교회에서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그것이 이원화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상황에 맞춰서 그런 그리스도의 여유 있는 그런 큰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직책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자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형제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근거한 것인데 그 사랑은 신분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이 높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관계니까,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것, 그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남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 그것이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아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라요. 자, 18절을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러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기 종으로 뒀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돈을 훔치고 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요. 직접적으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자,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근데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이것이 돈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중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갚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 역할하는 바울이 그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것은 오네시모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용서에는 뭐가 따르는 겁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였죠. 근데 그 밀양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어떤 여자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애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생각하면 정말로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신앙을 가지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또 용서를 가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면회를 간 겁니다. 면회를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환하게 있어요. 그냥 그 여자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얼굴이 밝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살인범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왜 뒤집어졌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나의 아들을 죽인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에 분노한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안에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가한 영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영화가 기독교를 좀 더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지는 그런 양상은 없더냐.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도도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지만 그 비판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할 것만 아니라 진정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반성해 봐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용서할 자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용서할 자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요. 그래요. 전 당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용서받을 자가, 용서를 받을 자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오버하는 건 없는 거죠.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회적으로부터 그가 잘못해가지고 지탄을 받아요. 그러면 지탄받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왜 사회가
나를 지탄하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멍청한 일은 어디냐?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변화를 일으켰죠. 변화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수님 앞에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몇 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산다 하는 것은 은혜를 남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경건하고 더 죄를 짓지 말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더 하나님을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19절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누굴 것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거를 갚아주면 여기 내가는 빌레몬이죠.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재밌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빌레몬, 네가 나에게 빚진 것 있지. 뭐 돈 관계는 아닐 겁니다. 뭐 빌레몬이 부자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도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돈 가지고 빚질 리는 없죠. 빚진 건 뭐겠어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건 뭐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복음에 빚진 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복음에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너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복음은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 내용에 맞는 글이 없을까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보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어떤 교통사고라는 글이 있죠. 이 글이 오늘 본문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다 삽입을 했는데요. 그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고은 목사님이 아마 설교 가운데 한 예화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K 목사가 있는데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아마 운전을 하다가 뭐 잠깐 기도를 하느라고 눈을 감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그 벤지의 그 문짝 하나를 들이박았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운전자에게 서로 내리면서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그 차는 작은 차죠. 뭐 오래된 차겠죠. 그분이 그 벤지를 탄 운전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문짝이 조금 상했으니까 그것만 보험 처리하죠. 라고 헤어졌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다린 거예요. 내가 그냥 벤지에 문짝을 박았으니까 보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중형 새 자동차 한 대가 딱 오더래요. 웬 자동차인가 그랬더니 그분에게 들려온 얘기가 뭐냐면 그 벤지의 주인이 집사님이었대, 운전자가. 그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안 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중형차 한 대를 선물로 준 거예요. 왜? 그분은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내 차는 내가 고칠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이거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용서라는 것은 상식 이상을 뛰어넘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너그럽고 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지고 좀 더 건강해질 텐데, 용서의 배려가 적고 또 용서를 받는 사람은 적고 자기 주장만 강한 이 사회, 그래서 책임질 사람보다는 책임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은 이 사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 교회만이라도 건강한 교회로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작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이 밝은 교회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